5월의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성당이었다. 높고 웅장한 천장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한 오색 찬란한 빗줄기가 버진 로드 위에 부드럽게 부서져 내렸고, 경건하면서도 달콤한 파이프 오르간 선율이 장내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하객들의 축복 어린 시선과 은은한 꽃 향기 속에서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 한설이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단으로 향하고 있었다. 29, 결코 어리지 않은 나이였지만 설이는 오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신부임이 분명했다. 섬세한 레이스로 장식된 드레스는 그녀의 가녀린 어깨선과 잘록한 허리를 더욱 돋보이게 했고, 살짝 상기된 두 뺨에는 수줍은 미소와 함께 벅찬 감격이 어려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그녀의 삶에서 가장 완벽한 남자, 강태준이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강태준,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 강상건설의 후계자이자 현재는 기획조정실장으로 경영 수업을 받고 있는 촉망받는 젊은 기업가, 훤칠한 키와 배우, 못지않은 수려한 외모, 그리고 무엇보다 설이를 향한 변함없는 수뇌부로 이미 많은 여성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남자였다. 두 사람의 만남과 결혼은 그야말로 세기의 로맨스처럼 화제가 되었고, 오늘의 이 결혼식은 그 정점을 찍는 순간이었다. 설이는 태준을 향해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꿈결처럼 느껴졌다. 그와의 첫 만남, 떨렸던 첫 데이트, 그리고 감동적이었던 프로포즈까지. 지난 2년간의 모든 추억들이 파노라마처럼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이 남자를 만나기 위해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다려왔던가.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랑의 결실을 맺는 이 순간이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아버지의 손을 떠나 태준의 손을 맞잡는 순간, 설이는 그의 따뜻하고 단단한 손길에서 깊은 안도감과 함께 영원한 사랑을 확신했다. 태준 역시 그런 그녀의 마음을 읽었다는 듯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그녀의 손을 더욱더 힘주어 잡았다. 두 사람은 나란히 제단 앞에 섰고 주례를 맡은 김 신부님이 온화한 미소와 함께 그들을 맞이했다. 김 신부님은 이 성당에서 오랫동안 봉직해온 인자하고 덕망 높은 성직자였다. 그의 축복 속에서 수많은 연인들이 부부의 연을 맺었고, 설이와 태준 역시 그의 주례를 통해 영원한 사랑을 서약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예식은 경건하고도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성스러운 기도와 아름다운 성가, 그리고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하객들의 따뜻한 박수 소리가 성당 안을 가득 메웠다. 설이는 태준의 옆에 서서 그의 듬직한 어깨에 살짝 기댄 채 이 모든 행복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설이는 문득 자신을 향한 어떤 이상한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주례를 보고 있던 김 신부님의 눈빛이었다. 그의 눈빛은 평소의 그 온화하고 인자한 모습과는 어딘지 모르게 달랐다. 그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마치 무언가에 크게 놀란 듯, 혹은 아주 깊은 고민에 빠진 듯한 그런 복잡하고 미묘한 표정으로 설이를 쳐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설이는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왜 저런 눈빛으로 나를 보시는 거지? 혹시 내 드레스에 뭐가 묻었나? 아니면 내 화장이 이상한가? 그녀는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며 다시 정면을 바라보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예식은 계속되었고 김 신부님 역시 다시 평소의 그 온화한 표정으로 돌아와 성스러운 예식을 집전했다. 하지만 설이는 좀처럼 그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그녀는 자꾸만 김 신부님의 눈치를 살피게 되었고, 그때마다 그는 아주 잠깐씩이지만
여전히 그 기묘한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보는 것 같았다. 그의 시선 속에는 단순한 놀라움이나 당혹감을 넘어 어떤 종류의 깊은 슬픔 혹은 연민 같은 감정마저 어렴풋이 느껴지는 듯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인데 왜 이렇게 불길한 생각이 드는 거지? 서리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부정적인 생각들을 떨쳐내려 했다. 하지만 한번 피어오른 불안감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마치 작은 불씨처럼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금씩 타오르기 시작했다. 태주는 그런 서리의 미묘한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 여전히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하객들 역시 두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에 감탄하며 축복의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오직 서리만이, 그리고 어쩌면 김 신부님만이 이 완벽한 행복 뒤에 숨겨진 어떤 불길한 그림자를 감지하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시간이 흘러 드디어 두 사람이 서로에게 사랑의 서약을 하는 순서가 되었다. 태준이 먼저 마이크 앞에 서서 준비해온 서약문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사랑과 감동으로 살짝 떨리고 있었고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은 서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들었다. 나 강태준은 신부 한서리를 아내로 맞이하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언제나 당신만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당신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을 이 자리에서 엄숙히 서약합니다. 태준의 서약이 끝나자 하객석에서는 감동의 탄성과 함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서리 역시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 태준을 향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제 서리가 답사를 할 차례였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태준과 하객들을 향해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준비해온 서약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나 한서리는 신랑 강태준을 남편으로 맞이하여 그녀의 목소리가 성당 안에 부드럽게 울려 퍼지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갑자기 김 신부님이 아주 낮은 신음소리와 함께 이마를 짚으며 살짝 비틀거리는 것이 아닌가.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그의 눈빛은 다시 한번 그 기묘하고도 불안한 빛으로 서리를 향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착각이 아니었다. 그의 시선 속에는 분명한 당혹감과 함께 어떤 엄청난 비밀이라도 발견한 듯한 그런 경악의 빛이 서려 있었다. 서리는 자신도 모르게 서약문 읽는 것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태준 역시 놀란 표정으로 김 신부님을 쳐다보았고 하객들 사이에서도 다시 한번 술렁거림이 일기 시작했다. 신부님, 괜찮으십니까? 태준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김 신부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서리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고 그의 입술은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그 이상한 행동에 서리의 마음속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이 행복해야 할 결혼식 날에 왜 자꾸만 이런 불길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행복한 그날, 그러나 그 이면에 드리워진 기묘한 시선, 그것은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을까? 아니면 그저 한 늙은 신부의 노쇠함에서 비롯된 해프닝일 뿐일까? 서리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녀의 완벽했던 결혼식에 아주 작은, 그러나 분명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균열은 곧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과 함께 한서리가 미쳐 다음 말을 잇기도 전에 김 신부님은 다시 한번 휘청거렸다. 그의 손이 가슴팍을 움켜쥐었고
얼굴은 더욱더 창백하게 질려갔다. 줄의 단상 위의 성경책이 그의 떨리는 손길에 바닥으로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지만 그는 그것을 알아챌 경황조차 없어 보였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마치 무언가에 홀리기라도 한 것처럼 오직 신부 한설이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신부님, 괜찮으십니까?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신랑 강태준이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김 신부님에게 다가가 그의 팔을 부축하려 했다. 하객석은 이미 웅성거림을 넘어 거의 소요에 가까운 혼란으로 번지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신부님이 갑자기 왜 저러시지? 혹시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야 하는 걱정과 의혹이 뒤섞인 목소리들이 성당 안을 가득 메웠다. 서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고 심장은 공포감으로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김 신부님의 저 이상한 행동은 분명 자신과 관련된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 하지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녀는 아무리 생각해도 쉬어 실마리를 찾을 수가 없었다. 김 신부님은 태준의 부축을 뿌리치듯 밀어내고는 떨리는 손으로 제단 위 십자가를 붙잡고 겨우 몸을 가누었다. 그리고는 아주 힘겹게 그러나 장내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하객 여러분, 그리고 신랑 신부에게도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예식을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마치 천둥처럼 성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고 시간마저 멈춰버린 듯한 깊은 정적이 찾아왔다. 예식을 멈춘다고 결혼식 도중에 줄의 신부가 예식을 중단하는 그런 전대미문의 사태가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말인가? 신부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갑자기 왜 예식을 멈추신다는 겁니까? 태준이 당황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의 얼굴은 이미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이 지금 정체 모를 이유로 한순간에 망쳐지고 있었던 것이다. 태준 군, 진정하게 김 신부님이 힘겹게 말했다. 내게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네. 아주 중대한 이유가. 그는 다시 한번 서리를 쏘아보았다. 그의 눈빛 속에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놀라움이나 당혹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어떤 끔찍한 비밀을 확인하고 난 후의 깊은 절망감. 혹은 신성한 제단 앞에서 차마 용납할 수 없는 어떤 불경함을 목격한 성직자의 그것과도 같은 아주 복잡하고도 무거운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서리는 그 시선을 감당하기 어려워 고개를 숙였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고 금방이라도 이 자리에서 쓰러져 버릴 것만 같았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이 늙은 신부는 왜 자신을 저런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일까? 그녀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그저 이 끔찍한 상황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하객석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저마다 웅성거리며 이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해 갑론을 박을 벌였고 몇몇 기자들은 이미 휴대폰을 꺼내 이 전대미문의 스캔들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기 시작했다. 서리의 부모님과 태준의 부모님 역시 사색이 된 채 어쩔 줄 몰라 하며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다. 신부님,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태준이 거의 애원하듯 말했다. 오늘 저희에게 무슨 잘못이라도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신부님께 어떤 결례라도 범한 것입니까? 제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 신부님은 한참 동안이나 아무 말 없이 입술만 달싹거렸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뇌의 빛이 서려 있었다. 그는 지금 자신이 하려는 말이 얼마나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그리고 그것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게 될지를 잘 알고 있는 듯 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어떤 진실 앞에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듯한 비장한 결의 또한 내비치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마침내 김 신부님이 아주 무겁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다시 입을 열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오직 한 사람, 바로 신부 한설이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신부 한설이 양에게 묻겠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망치처럼 설이의 심장을 내리치는 듯했다. 그녀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제발, 제발 아니기를. 이 모든 것이 그저 악몽이기를. 신부 한설이 양 김 신부님이 다시 한번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은 아주 차갑고도 비정한 것이었다. 당신은 지금 이 자리에서 신랑 강태준 군과 평생을 함께할 것을 서약할 자격이 정말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의 질문은 너무나도 직접적이고 잔인했다.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설이의 과거, 혹은 그녀가 숨기고 있는 어떤 비밀에 대한 명백한 암시이자 그녀의 모든 것을 발가벗기려는 듯한 날카로운 신문이었다. 설이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할 수가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하얗게 비어버렸고 그녀의 온몸은 걷잡을 수 없는 공포감에 휩싸여 있었다. 대답해 보시오. 한설이 양 김 신부님의 목소리가 더욱더 높아졌다. 당신의 그 아름다운 웨딩드레스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지금 우리 모두를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멈춰버린 서약, 그리고 이어지는 가혹한 추궁. 설이의 완벽했던 결혼식은 그렇게 한순간에 악몽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아름다운 신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모든 사람들의 의심과 질책의 대상이 되어버린 한없이 초라하고 나약한 존재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 끝을 알 수 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그녀는 속절없이 떨어져 내리고 있었다. 과연 이 늙은 신부가 알고 있는 진실은 무엇이며 그것은 앞으로 그녀의 삶을 어떻게 뒤바꿔 놓을 것인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김 신부님의 마지막 외침은 마치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한설이의 심장에 깊숙이 박혔다. 당신이 지금 우리 모두를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말은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의 확신에 찬,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진실의 무게를 담고 있는 듯한 단죄의 목소리였다. 설이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을 느꼈다. 머릿속은 여전히 하얗게 비어 있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정체 모를 공포감이 걷잡을 수 없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속이다니, 내가 무엇을 속였다는 말인가? 그녀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이 결혼과 관련하여 어떤 중대한 사실을 숨기거나 누군가를 기만한 기억이 없었다. 물론 누구에게나 말 못할 과거의 작은 상처나 비밀 한두 개쯤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이렇게까지 신성한 결혼 서약을 중단시킬 만큼, 그리고 모든 하객들 앞에서 자신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로 몰았을 만큼 엄청난 것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다. 신부님,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아내가 될 사람에게 당신은 지금 무슨 근거로 그런 끔찍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침묵을 깬 것은 신랑 강태준이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참을 수 없는 모욕감으로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김 신부님을 향해 금방이라도 달려들 것처럼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다. 태준아, 진정해라.
지금은 내가 저 아가씨와 먼저 이야기를 해야 한다. 김 신부님이 단호하게 태준을 제지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서리에게 고정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어떤 연민이나 동정심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냉철한 이성과 함께 어떤 진실을 밝혀내고야 말겠다는 확고한 의지만이 번뜩이고 있을 뿐이었다. 하객들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속에서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신부가 뭘 잘못했나 봐. 아니면 저 신부님이 노망이라도 드신 건가 세상에. 이런 결혼식은 난생 처음이야. 온갖 추측과 험담들이 뒤섞여 장례를 소란스럽게 만들었다. 서리의 부모님은 딸의 이름이 불명예스럽게 오르내리는 이 상황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 어쩔 줄 몰라 했고, 태준의 부모님 역시 착잡하고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김 신부님은 주변의 소란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듯 다시 한번 서리를 향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욱더 낮고 위엄있게 울려 퍼졌다. 한서리양, 내가 지금부터 묻는 말에 솔직하게 대답해 주길 바라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서리의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아주 느리고도 명확한 발음으로,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청은망은과도 같은 질문을 던졌다. 혹시 10년 전 강원도 상골마을 푸른 계곡에서 일어났던 그 끔찍한 사건에 대해 무언가 알고 있는 것이 있어? 푸른 계곡.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서리의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고 그녀의 두 눈은 극도의 공포와 함께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이미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어떻게 이분이 그 일을 10년 전 그녀가 20살이 차야 되기도 전에 겪었던 그 끔찍하고도 비극적인 사건. 그녀는 그 사건 이후 모든 것을 잊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발버둥 쳐왔다.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서울로 도망치듯 올라와 이름을 바꾸고 과거를 세탁했으며 심지어는 자신의 기억마저도 깊은 곳에 봉인해두려 애썼다. 그런데 어떻게 이 늙은 신부가, 그것도 자신의 결혼식장에서 그 끔찍한 기억을 다시 끄집어낸단 말인가. 서리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할 수가 없었다. 그녀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온몸은 걷잡을 수 없는 전율에 휩싸였다. 그녀의 침묵은 그러나 그 어떤 대답보다도 더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었다. 김 신부님의 표정이 더욱더 싸늘하게 굳어졌다. 대답이 없는 것을 보니 내 짐작이 틀리지 않은 모양이구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과 함께 어떤 종류의 혐오감마저 서려 있는 듯했다. 신부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푸른 계곡이라니요. 그게 대체 서리 씨와 무슨 상관이라는 말입니까? 태준이 다시 한번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그는 여전히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김 신부님과 서리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태준 군은 잠시 물러나 있게 김 신부님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것은 한서리 양이 직접 대답해야 할 문제일세. 그리고 그 대답 여에 따라 이 결혼은 물론이고 앞으로 그녀의 모든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을 테니 그의 마지막 말은 마치 사형 선고처럼 서리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녀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며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으려던 순간 누군가가 그녀의 팔을 강하게 붙잡았다. 태준이었다. 그는 여전히 분노와 혼란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능적으로 자신의 신부가 될 여자를 보호하려 하고 있었다. 서리 씨, 괜찮아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 신부님이 왜 당신에게 저런 질문을 하는 거죠?
푸른 계곡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태준이 다급하게 물었다. 서리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저 태준의 품에 안겨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너무나도 처절하고 절망적이어서 듣는 이의 마음마저 미어지게 만들었다. 지난 10년 동안 애써 억눌러 왔던 모든 고통과 슬픔, 그리고 공포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했다. 김 신부님은 그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볼 뿐 어떤 동정심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마치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는 죄인을 대하듯 서리의 울음이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충격적인 질문, 그리고 그 질문이 불러온 무거운 침묵과 혼란. 한서리의 가장 행복해야 할 날은 그렇게 그녀가 가장 숨기고 싶었던 과거의 악몽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잔인한 심판의 장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과연 그녀는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그리고 김 신부님이 알고 있는 그 끔찍한 사건의 진실은 무엇이며 그것은 앞으로 그녀와 태준의 관계에 어떤 파멸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모든 것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짙은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김 신부님의 그 한마디, 푸른 계곡. 그 이름은 마치 저주처럼 한서리의 귓가에, 아니 심장 깊숙한 곳에 박혀버렸다. 잊었다고 생각했다. 아니, 잊기 위해 지난 10년 동안 필사적으로 발버둥 쳐왔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과거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망령처럼 그녀의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에 예고 없이 찾아와 그녀의 발목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서리의 눈앞에는 10년 전, 20살이 차에 되기도 전에 자신이 서 있었다. 풋풋했지만 불안정했고 열정적이었지만 미숙했던 과거의 자신, 그리고 지옥과도 같았던 푸른 계곡에서의 그날, 짙은 안개, 축축한 흙냄새, 그리고 비명과 함께 터져나왔던 붉은 피. 그 끔찍한 기억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나 그녀의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귀를 막고 싶었지만 차가운 현실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서리 씨, 대체 무슨 일이야? 푸른 계곡이라니. 그게 뭔데? 어서 말해봐. 강태준의 다급한 목소리가 그녀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그는 여전히 서리의 팔을 붙잡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이제 단순한 걱정을 넘어선 깊은 혼란과 함께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의심의 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의 그런 눈빛은 서리의 가슴을 더욱더 아프게 찔렀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서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다.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끔찍한 진실을 참아 입 밖에 낼 수가 없었다. 만약 태준이,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하지만 김 신부님은 그녀의 그런 필사적인 부정을 용납할 생각이 없어 보였다. 그의 눈빛은 더욱더 차갑고 날카로워졌다. 정말로 아무것도 모른다고 발뺌할 생각인가? 한서리 양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노골적인 경멸감마저 담겨 있었다. 그렇다면 내가 다시 한번 똑똑히 기억나게 해주지. 10년 전 푸른 계곡, 그 깊은 산속 외딴 별장에서 벌어졌던 끔찍한 살인사건, 그리고 그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이자 어쩌면 가장 중요한 목격자였을지도 모르는 한 어린 소녀, 그 소녀가 바로 지금 내 앞에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 있는 당신이 아니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소. 살인사건, 유일한 생존자, 목격자. 그 단어들이 마치 날카로운 파편처럼 서리의 온몸에 박혔다. 그녀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며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으려던 순간 태준이 다시 한번 그녀를 강하게 끌어안았다. 신부님, 제발 그만하십시오. 지금 이게 무슨 짓입니까? 태준이 김 신부님을 향해 절규하듯 소리쳤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함께 자신의 신부가 될 여자가 끔찍한 과거에 살인사건에 연루되어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에 대한 극도의 혼란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하객들은 이제 더 이상 웅성거리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입을 꾹 다문 채 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을 숨죽여 지켜보고만 있었다. 몇몇 사람들은 이미 휴대폰을 꺼내 이 충격적인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있었고, 기자들은 특종을 잡았다는 흥분감에 눈을 번뜩이고 있었다. 서리의 부모님은 딸의 이름과 함께 살인사건이라는 끔찍한 단어가 언급되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그저 딸이 왜 이런 끔찍한 오해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절망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다. 반면 태준의 어머니는 싸늘한 눈빛으로 서리를 쏘아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내 이럴 줄 알았지 하는 듯한 냉소적인 미소가 떠올랐다. 어쩌면 그녀는 처음부터 서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이 결혼을 반대하고 싶었는지도 몰랐다. 태준아, 너도 이제 똑똑히 봤을 게다. 태준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저 아이는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 아이야. 저런 끔찍한 과거를 숨기고 우리를 속이려 했던 파렴치 아니라고 당장 이 결혼을 멈춰야 한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태준이 절규했다. 그는 어머니의 그 잔인한 말들이 서리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지를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속에서도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의심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서리가 정말 살인사건과 관련된 과거를 숨기고 있었단 말인가. 서리는 태준의 품에 안겨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녀는 아무런 변명도 어떤 해명도 할 수가 없었다. 김 신부님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으니까 그녀는 10년 전 푸른 계곡의 그 끔찍한 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날의 공포와 절망, 그리고 죄책감은 단 한순간도 그녀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그녀를 괴롭혀왔다. 그녀는 그 사건 이후 자신의 모든 과거를 지우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발버둥 쳤다. 이름도 바꾸고 살던 곳도 떠났으며 아무에게도 자신의 과거를 말하지 않았다. 오직 태준에게만은 언젠가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 하지만 차마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가 자신을 떠나갈까봐 두려웠고 이 위태로운 행복을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모든 것이 드러나고 만 것이다. 그녀의 가장 행복해야 할 날, 그녀의 가장 치욕스러운 과거가 만천에 공개되어 버렸다. 한설이 양 김 신부님이 다시 한번 그녀를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아주 미세한 연민의 빛이 서려 있는 듯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당신을 단죄하거나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오. 다만 진실을 밝히고 싶었을 뿐이오. 당신이 그 끔찍했던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진실과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은 아직 모르고 있는 그날 밤에 또 다른 진실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오. 또 다른 진실. 서리는 고개를 번쩍 들고 김 신부님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지막 말은 마치 수수께끼처럼 그녀의 혼란스러운 마음에 새로운 파문을 일으켰다. 그날 밤에 또 다른 진실이라니. 그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예기치 않게 밀려오는 과거의 기억들,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또 다른 비밀의 가능성. 서리의 운명은 이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으로 더욱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을까? 아니면 과거의 악몽에 영원히 갇혀버리게 될까? 아무도 그 답을 알지 못했다. 김 신부님의 마지막 말. 그날 밤의 또 다른 진실. 그 말은 한설이의 혼란스러운 마음에 더욱더 큰 파문을 일으켰다. 10년 전 푸른 계곡의 그 끔찍했던 밤. 그녀가 알고 있는 것 외에 또 다른 진실이 존재한다는 말인가? 그것은 과연 무엇이며 왜 하필 지금 이 자리에서 드러나야만 하는 것일까? 서리는 걷잡을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아주 희미하지만 어쩌면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신락 같은 기대감에 휩싸였다. 강태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더 이상 김 신부님을 향해 분노를 터뜨리거나 서리를 다그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아주 깊고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김 신부님과 서리를 번갈아 쳐다보며 이 숨막히는 상황의 다음 전개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서리에 대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다는 간절함이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푸른 계곡 살인 사건이라는 끔찍한 단어와 서리의 그 처절한 반응이 그의 이성을 뒤흔들고 있었다. 하객들은 이제 더 이상 웅성거리거나 수군대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숨을 죽인 채 이 전대미문의 결혼식 중단 사태의 결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몇몇 기자들은 여전히 카메라를 놓지 않았지만 그들의 움직임조차도 극도로 조심스러웠다. 성당안은 무거운 침묵과 함께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듯한 팽팽한 긴장감만이 감돌고 있었다. 김 신부님은 한참 동안이나 서리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깊은 고뇌와 함께 어떤 확신의 찬 결이 같은 것이 서려 있었다. 그는 지금 자신이 하려는 말이 얼마나 엄청난 파장을 불러 일으킬지, 그리고 그것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줄지를 잘 알고 있는 듯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한설이 양, 그가 다시 한번 서리의 이름을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이 아주 낮고 차분했다. 그리고 강태준 군,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하객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성스러운 예식을 중단시킨 것에 대해 먼저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순간 제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심은 저에게 이 결혼이 결코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혹은 최소한 모든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보류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태준의 얼굴이 다시 한번 굳어졌다. 신부님, 도대체 무슨 진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 신부님은 태준의 간절한 외침을 뒤로하고 다시 한번 서리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한설이 양, 10년 전 푸른 계곡에서 당신은 아주 끔찍한 일을 겪었소. 그리고 그 일로 인해 당신의 삶 전체가 송두리째 뒤바뀌었을 테지. 나는 그 아픔을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렵소. 그의 목소리에는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연민이 담겨 있었다. 서리는 그의 그 갑작스러운 말투 변화에 잠시 놀랐지만 이내 다시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이제 그가 무슨 말을 하든 담담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듯했다. 하지만 한설이 양 김 신부님이 말을 이었다. 혹시 그날 밤 당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혹은 애써 외면하려 했던 또 다른 진실이 있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소. 서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김 신부님은 잠시 숨을 고르고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다. 그의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잘 짜인 추리소설처럼 혹은 잔혹한 현실 고발극처럼 듣는 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나는 10년 전 바로 그 푸른 계곡 성당의 주임 신부였소. 그의 첫마디는 모든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그 끔찍한 사건의 첫 번째 목격자이자 어쩌면 유일한 증인이었을지도 모르오. 그의 고백의 서리는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그가 바로 그날 밤의 그 신부님이었다니. 그녀는 그날 밤의 기억을 떠올리려 애썼지만 너무나도 끔찍했던 공포와 충격 때문에 모든 것이 희미한 안개 속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외딴 별장에서 총성과 함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는 한 주민의 다급한 신고를 받고 그곳으로 달려갔소.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광경을 목격했지. 여러 구의 시신들, 그리고 피투성이가 든 채 공포에 질려 떨고 있던 한 어린 소녀, 바로 한설이 양. 당신이었소. 설이는 자신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두 손으로 귀를 막았다. 그날 밤의 끔찍한 기억이 다시 한번 그녀를 덮쳐왔다. 하지만 김 신부님은 멈추지 않았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나는 설이 양을 진정시키고 응급처치를 했어. 그리고 설이 양은 내게 그날 밤 있었던 일들을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었지. 괴한들이 갑자기 별장에 들이닥쳤고 총을 난사했으며 설이 양의 가족들을 모두 살해했다는 것을 말이오. 설이의 부모님은 그제야 딸의 과거에 그런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과 슬픔의 말을 잇지 못했다. 태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설이가 고아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녀의 가족들이 그런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니었소. 김 신부님의 목소리가 더욱더 낮고 무겁게 가라앉았다. 설이 양은 너무 큰 충격 때문에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날 밤 그 별장에는 또 다른 생존자가 있었소. 또 다른 생존자 설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 신부님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기억 속에는 오직 자신만이 살아남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는 설이 양처럼 운 좋게 살아남은 것이 아니었소. 그는 아주 교묘하게 자신의 죽음을 위장하고 모든 죄를 설이 양의 가족들에게 뒤집어 씌운 채 현장에서 사라졌던 것이요. 그리고 그는 바로 그 별장의 주인이자 한때는 아주 유망했던 사업가였지만 불법적인 일에 손을 대면서 몰락했던 바로 당신의 아버지 한지혁 씨였소. 아버지 한지혁.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설이는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과 함께 믿을 수 없는 배신감에 휩싸였다. 자신의 아버지가 그 모든 비극의 원흉이었다니. 그리고 자신은 지난 10년 동안 그 사실도 모른 채 아버지를 죽인 범인들을 증오하며 살아왔단 말인가.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우리 아빠가 그럴 리 없어. 설이가 절규하듯 외쳤다. 유감이지만 사실이요. 한설이 양 김 신부님이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그날 밤 모든 것을 똑똑히 보았소. 당신의 아버지가 어떻게 자신의 동업자들을 배신하고 그들의 돈을 가로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잔인하게 살해한 후 자신의 죽음을 위장하려 했는지를 말이오. 그는 심지어 자신의 어린 딸인 당신마저도 그 범죄의 희생양으로 만들려 했소. 당신이 기적적으로 살아남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당신은 그 모든 죄를 뒤집어 쓴 채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을 것이오.
김 신부님의 설명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충격적이어서 서리는 더 이상 아무런 반박도 할 수가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과거의 기억들이 뒤엉키며 끔찍한 진실의 조각들을 맞춰 나가고 있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업 확장, 정체 모를 사람들과의 잦은 만남, 그리고 사건 당일 밤, 별장에서 들려왔던 그 격렬한 다툼 소리까지 경악스러운 진실. 그것은 그녀가 지난 10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였으며 그녀 자신은 어쩌면 그 범죄의 공범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태주는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서리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이 끔찍한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한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다. 김 신부님은 마지막으로 서리를 향해 말했다. 한서리 양,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당신에게 과거의 진실을 알려주었소.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이오. 이 모든 진실을 덮고 이대로 결혼을 강행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바로잡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인지,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라오. 그의 말은 마치 마지막 심판처럼 성당 안에 무겁게 울려 퍼졌다. 한서리의 운명은 이제 그녀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그녀의 인생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의 인생까지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아주 무겁고도 어려운 것이었다. 김 신부님의 그 마지막 말은 마치 사형 집행인의 선고처럼 한서리의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아버지 한지혁이 그 끔찍했던 푸른 계곡 살인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라 바로 가해자였다니. 그리고 자신은 지난 10년 동안 그 사실도 모른 채 아버지를 죽인 범인들에 대한 복수심과 함께 자신만이 살아남았다는 죄책감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아왔단 말인가. 서리는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극도의 절망감과 함께 믿을 수 없는 배신감에 휩싸여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거짓말. 이건 다 거짓말이야. 우리 아빠가 그럴 리 없어. 마침내 서리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처절한 부정의 외침이었다. 그녀는 김 신부님을 향해 금방이라도 달려들 것처럼 격렬하게 몸부림쳤지만 곁에 있던 강태준이 그런 그녀를 강하게 끌어안고 제지했다. 태준의 얼굴 역시 충격과 혼란,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신부가 될 여자가 겪고 있는 이 엄청난 비극 앞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성당 안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다. 하객들은 경악과 혐오, 그리고 동정심이 뒤섞인 눈빛으로 서리와 김 신부님, 그리고 태준을 번갈아 쳐다보며 웅성거렸다. 서리의 부모님은 이미 혼절 직전인 것처럼 보였고 태준의 어머니는 싸늘한 분노와 함께 내 이럴 줄 알았다는 듯한 경멸 어린 표정으로 서리를 쏘아보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서리가 처음부터 자신의 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무언가 불길한 비밀을 숨기고 있는 여자로 보였을지도 모른다. 신부님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당장 이 예식을 망친 책임을 지셔야 할 겁니다. 태준이 김 신부님을 향해 격렬하게 항의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서리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이 모든 상황을 초래한 김 신부님에 대한 깊은 분노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김 신부님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차분하고도 단호한 눈빛으로 서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지금 한 인간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것이 아니오.
강태준 군, 오히려 그 반대요. 나는 지금 한 영혼을 구원하고 묻혀버린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려 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가 성직자로서 해야 할 마지막 의무라고 생각하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는 다시 서리를 향해 말을 이었다. 한서리 양, 나는 당신이 그날 밤의 모든 진실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오. 너무나도 끔찍한 충격이었을 테니. 하지만 당신의 무의식 속에는 분명 그날의 기억들이 남아있을 것이오. 그리고 그 기억들이 지금 당신을 괴롭히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는 묻고 싶소. 김 신부님의 그 말은 마치 예리한 칼날처럼 서리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사실이었다. 그녀는 지난 10년 동안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그 악몽 속에는 늘 푸른 계곡에 그 끔찍했던 밤 풍경과 함께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남자의 흐릿한 형상이 등장하곤 했다. 그녀는 그것이 그저 트라우마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정말 그녀의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들이었다면 서리의 머릿속은 극도의 혼란에 휩싸였다. 그녀는 김 신부님의 말을 믿어야 할지 아니면 부정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아버지 한지혁,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자상하고 따뜻했던 아버지였다. 그런 아버지가 그런 끔찍한 살인마였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김 신부님의 그 확신에 찬 눈빛과 단호한 목소리는 그녀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다. 서리 씨, 정말이에요.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서리에게 물었다. 그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서리에 대한 믿음과 함께 어쩔 수 없는 의심과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다. 정말로 당신 아버님이 그런 짓을... 서리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태준의 품에 안겨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그러나 그 어떤 말보다도 더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었다. 그것은 어쩌면 그녀 스스로도 부정하고 싶었지만 부정할 수 없었던 어떤 끔찍한 진실에 대한 무언의 인정이었을지도 모른다. 상황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다. 태준의 어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이 결혼, 당장 멈춰 내 아들을 살인자의 딸과 결혼시킬 수는 없어. 이건 우리 가문에 대한 모독이야. 그녀의 외침은 성당 안에 싸늘하게 울려 퍼졌고 하객들은 더욱더 큰 충격에 휩싸였다. 서리의 부모님은 딸의 이름 위에 덧씌워진 살인자의 딸이라는 끔찍한 낙인 앞에서 절망감에 몸을 떨었다. 바로 그때 서리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하게 입을 열었다. 아니에요. 그녀는 태준의 품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고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김 신부님과 태준의 어머니 그리고 모든 하객들을 바라보았다. 우리 아빠는 살인자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어떤 확신 같은 것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 아니, 버릴 수가 없었다. 그렇다면 그날 밤의 진실은 무엇이란 말이오? 한서리 양 김 신부님이 다시 한번 그녀를 압박했다.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해 주시오. 그것이 당신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이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오. 서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교차했다. 도망치고 싶었다. 이 끔찍한 현실로부터, 그리고 사람들의 그 잔인한 시선으로부터. 하지만 그녀는 그럴 수 없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 속에 숨어 살 수는 없었다. 그녀는 진실과 마주해야만 했다. 설령 그 진실이
자신을 산산조각 내버린다 할지라도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아주 어렵게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가 기억하는 푸른 계곡의 그날 밤, 단편적이고 뒤죽박죽이었지만 그녀는 자신이 기억하는 모든 것을 아주 조금씩, 그러나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어둠, 비명, 총성, 그리고 피. 그녀의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성당아는 더욱더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모두들 숨죽인 채 한 소녀가 겪었던 그 끔찍한 비극에 귀 기울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영혼에 깊이 새겨진 지울 수 없는 상처이자 아직 해결되지 않은 거대한 수수께끼의 시작이었다. 직면, 그리고 무너지는 순간들. 한설이는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과거와 마주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끝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구원일까? 아니면 더 깊은 절망일까?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녀의 용기 있는 고백이 이제 막 새로운 진실의 문을 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는 어쩌면 모두를 놀라게 할 또 다른 반전이 숨겨져 있을지도 몰랐다. 한소리에 떨리는 목소리가 성당 안에 낮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마치 오래된 필름을 더듬거리며 재생하듯 10년 전 푸른 계곡의 그날 밤 기억들을 아주 조금씩, 그러나 처절하게 쏟아내고 있었다. 짙은 안개, 아버지의 다급했던 목소리, 정체 모를 사람들의 거친 고함, 그리고 섬광처럼 터졌던 총성과 함께 온 세상을 뒤덮었던 붉은 피. 그녀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단편적이고 혼란스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공포와 절망감은 고스란히 전달되어 듣는 이의 가슴을 미어지게 만들었다. 강태주는 그런 서리의 어깨를 더욱더 힘주어 감싸 안았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깊은 고뇌와 함께 이 모든 비극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한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지만 그는 단 한순간도 서리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괜찮아, 내가 있잖아 하고 말하는 듯 서리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를 건네고 있었다. 서리의 이야기가 잠시 멈춘 순간 김 신부님이 다시 한번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서리에게 고정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이전의 그 냉철함 대신 아주 깊은 연민과 슬픔이 어려 있었다. 한설이 양, 당신의 그 끔찍했던 기억은 모두 사실이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소.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진실의 조각을 꺼내놓기 시작했다. 그날 밤 푸른 계곡 별장에는 당신의 아버지 한지혁 씨와 그의 동업자들 외에 또 다른 인물들이 있었소. 바로 당신의 아버지를 오랫동안 협박하고 이용해왔던 악덕 사채업자 일당이었지. 사채업자. 그 단어에 서리의 눈이 다시 한번 커졌다. 그녀는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사업 문제로 힘들어하시던 시절, 정체 모를 검은 양복의 남자들이 집으로 찾아와 아버지와 격렬하게 다투던 모습들을 그때는 그저 사업상의 다투 미련이 생각했었지만 당신의 아버지 한지혁 씨는 결코 선량한 사업가는 아니었소. 김 신부님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는 사업 확장을 위해 무리하게 사채를 끌어다 썼고 결국에는 그 빚을 감당하지 못해 사채업자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었소. 그 과정에서 그는 동업자들을 배신하고 그들의 투자금까지 빼돌리려 했던 것도 사실이오. 하지만 그날 밤의 그 끔찍한 살인극은 전적으로 당신 아버지의 계획은 아니었소. 김 신부님은 한 장의 낡은 사진을 꺼내 서리에게 내밀었다. 그것은 10년 전 푸른 계곡 사건 현장에서 그가 몰래 촬영해 두었던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피투성이가 된 차에 쓰러져 있는 여러 구의 시신들과 함께 그 옆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한 남자. 바로 서리의 아버지 한지혁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그의 손에는 총이 들려있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얼굴에는 극도의 공포와 함께 어떤 체념과도 같은 슬픔이 어려 있었다. 그날 밤 사채업자 일당은 마지막 단판을 짓기 위해 별장을 찾아왔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돈 문제로 격렬한 다툼이 벌어졌고 결국에는 그들이 먼저 총을 꺼내들었지. 당신의 아버지는 그 순간 어쩌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을지도 모르오. 하지만 그는 당신을 살리기 위해, 그리고 어쩌면 마지막 남은 인간으로서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그들과 맞서 싸웠던 것이오. 비록 그 방법이 옳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말이오. 김 신부님의 설명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다. 서리의 아버지는 가해자가 아니라 어쩌면 또 다른 피해자였을지도 모른다는 말인가. 그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동업자들을 살해하고 자살을 위장한 것이 아니라 악덕 사채업자들의 협박과 폭력 속에서 가족을 지키려다 결국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던 것일 수도 있었다. 물론 당신의 아버지가 저질렀던 모든 잘못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오. 김 신부님이 말을 이었다. 그는 분명 동업자들을 배신했고 그들의 돈을 탐했으며 어쩌면 더 큰 범죄를 계획했을지도 모르오. 하지만 그날 밤의 진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추악했던 것이오. 그리고 그 진실 속에서 당신의 아버지는 일방적인 가해자도,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피해자도 아니었소. 그는 그저 욕망과 양심 사이에서 처절하게 갈등하다 결국 파멸해버린 한없이 나약하고 어리석은 인간이었을 뿐이오. 서리는 김 신부님의 그 마지막 말을 들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미움, 그리고 그리움과 연민이 뒤섞여 그녀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녀를 짓눌러 왔던 그 무거운 죄책감과 공포심이 조금씩 사라져가는 것을 느꼈다. 진실은 때로 잔인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새로운 이해와 용서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었다. 강태주는 그 모든 이야기를 말없이 듣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부드러워져 있었다. 그는 서리의 손을 더욱더 힘주어 잡으며 그녀의 곁을 묵묵히 지켜주었다. 김 신부님은 마지막으로 서리를 향해 말했다. 한서리 양,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당신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어. 부디 이 아픔을 딛고 일어나 당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길 바라오. 그리고 필요하다면 언제든 나를 찾아오시오. 내가 당신의 그 힘겨운 여정에 작은 등불이라도 되어줄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소. 그 말을 끝으로 김 신부님은 조용히 제단에서 내려와 성당을 빠져나갔다.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깊은 평온함이 느껴졌다. 성당 안에는 다시 한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다. 그것은 절망이나 혼란이 아닌 진실과 마주한 후에 깊은 성찰과 고민,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향한 조심스러운 기대감이 뒤섞인 그런 침묵이었다. 서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눈물 자국이 남아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단단해져 있었다. 그녀는 태준을 향해 돌아보았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태준 씨, 오늘 우리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해요. 그녀의 말에 태준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서리의 결정을 존중하는 듯했다. 어쩌면 그 역시 지금 이 상황에서 결혼을 강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서리가 말을 이었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것이 우리의 끝이라고 생각하지는 말아줘요. 내게는 아직 정리해야 할 과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그 과거를 온전히 마주하고 극복할 시간이 필요해요. 만약 태준 씨가 괜찮다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지만 나를 기다려줄 수 있겠어요. 태준은 서리의 그 용기 있는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서리를 자신의 품에 힘껏 끌어안았다. 그의 그 따뜻하고 강한 포옹은 그 어떤 말보다도 더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었다. 그날 한서리의 결혼식은 그렇게 예기치 못한 파국으로 끝을 맺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불행한 결말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모든 거짓과 위선이 벗겨지고 진실과 마주하며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 있는 시작이었다. 용서와 수용, 그리고 앞으로의 길. 그 길 위에서 한서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닐 것이었다. 그녀의 곁에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함께할 것이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시련에도 꺾이지 않을 강인한 희망의 꽃이 활짝 피어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꽃은 분명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낼 터였다.